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가고 싶은가 본데 세상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찬양을 한 곡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두만강 뭐 푸른 물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제 한 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불러봐라. 그때는 뭐 악보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하셔야 돼. 이제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1절에서부터 그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번 부르고 나면은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오늘 머리에 쥐는 나셨겠지만 우리들도 또 가슴이 조마조마해. 혹시라도 이 틀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는데 피차 고문 시간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명절 연휴에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이 되었습니다. 참된 기독교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구별시키는 요점 중에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행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의 체계를 통해서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공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행과 공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행해지고 그리고 공로가 드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서 이 원리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한 또 다른 아주 분명하고 힘있는 설명을 마지막 두 줄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면서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기초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본문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기에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났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 한 가지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구약의 실예를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앞으로의 이 지상 사역을 예표로 보여준 것을 구약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의 뱀들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홍해를 이제 근방을 지나 호르산 근처에서 에돔 변경까지 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제 홍해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 땅은 에돔 족속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피를 나눈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그저 좀 지나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길을 열어줄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비용도 우리가 내겠다. 그리고 음식이나 물도 우리가 다 사 먹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거부를 한 것이에요. 가려면은 가나안 땅 가려면 절로 돌아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돌아서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또 걸어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을 들으시고 백성 중에 무서운 독사를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낸 것이에요. 이 뱀들이 백성들을 물었고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좀 중재를 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이. 불평할 땐 또 언제고, 그래서 좀 중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스로 된 뱀을 매달아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의 제일 중심에 세워놓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게 되면 다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신실하게 이행한 그 처방 자체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전되어져 있고 무슨 독이 우리의 몸에 퍼진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이 의술이, 수술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노뱀을 바라봐. 그러면은 그 독이 다 제거되고 살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작해야 그것은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지적하는 한 방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불평하면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채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뱀들에 물려 죄 가운데 구원받기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달리심을 예표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때에 이 사건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들을 모든 인생들은 죽음의 뱀들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예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 놋뱀을 쳐다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과 독사에 물렸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다른 방식들, 치료 고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불뱀과 싸운다든지, 이러한 다른 방식들 사이에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찾아낸 방법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독사에 물린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불뱀에 물리거나 물릴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 죽음의 불뱀을 피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백성들은 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리면 약 쓰면 되지 그 약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이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그의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술을 만들고 소독이 될 테니까 고약을 만들어서 빨아들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볼 수 있는데까지 다 해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만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인간적인 처방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치료를 요청했다. 그들이 인간적인 처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한 인간적인 처방이 없다는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죄라는 뱀에게 물렸다. 그러면 그 뱀에게 물린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처방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들의 상처 때문에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종교의 광야 속에서 쏘다니고 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예식을 다 해보았고
육체를 괴롭게도 해보았고 자신의 영을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은 굶기도 해보고 또 나그네로 다녀보기도 하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약을 만들려고 시간을 보냈던 사람처럼 사람들은 자기들 존재 속에 있는 죄의 도구로, 종교의 도구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도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게 반하우스라는 사람이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얘기예요.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이 죽음의 뱀에 물린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 선행, 공로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서려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광야의 불모지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 피할 곳도 없으니 이제 그들을 물도록 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을지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세요. 졸음에 뱀에게 물릴 수도 있어요, 지금. 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합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도 혹시 뱀이 혹시 이 안에 들어와 있나. 정말 싫어, 그거.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독이 이미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뭐 다 자꾸 새로워지는데 사실은 옛 것이 있는 것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나간 과거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찾아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나 새롭게 인생의 장을 시작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나간 찾아낸 죄의 독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방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잠시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한 작은 가게를 내가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간 외상값을 갚지 못한 이 고객이 와서 저 주인 양반, 내가 이제까지 당신에게 참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어. 나는 이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놓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는 물건마다 값을 지불할 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를 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기쁘군요. 그런데 갚지 못한 옛 외상값은 언제 갚겠습니까? 그 고객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가 보네요. 지금부터
사는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말해서 아직도 내 외상장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나는 새로운 삶의 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난 그런 방식으로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밀린 외상값을 먼저 지불한다면 계속해서 당신과 기쁘게 거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상 이미 밀린 외상값을 지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새로운 결심과 개선을 통해서 죄의 독성을 치료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불하고 치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새롭게 삶을 출발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제 안 물리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몸 안에 무엇이 있다? 독이 들어있다. 죄의 독. 그러니까는 뭐 치료제를 찾아본다든지 뭐 새롭게 뭐 이렇게 이제 안 물리도록 살아보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더러 그 죽이는 독소를 가진 뱀과 싸우라는 말씀이 이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그런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 자, 이런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불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느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뱀 퇴치 협회 이걸 만드는 것이 불뱀 퇴치 협회라고 알려진 단체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복에 붙이는 배지 불뱀 퇴치 회원들 그리고는 이제 지역별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명함을 하나씩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이 지사를 위해서 사무실을 내고 그리고는 사무원을 두어서 전화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서약자 카드를 만들고 그리고는 대중 집회를 열고 그리고는 정기 간행물을 만들어서 그 일이 진척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매주간 주간지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실한 그 일꾼들에 의해서 살해된 뱀더미들을 찍은 사진을 그 화보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뱀들이 이미 사람들을 문 사실 요거는 아주 코딱지만하게 기사를 하나 써놓고 그리고는 시물당에서 더 많은 사람이 그 협회에 가입하기를 부추길 것이다. 그 일에 열심히 있는 어느 일꾼이 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는 뱀에 물려서 이제는 헐떡거리면서 죽음의 신이 이 눈가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이 사람을 붙들고 종이를 내놓으면서 여기에다가 이 불뱀 퇴치 협회에 가입하십시오 라고 카드를 내미는 것입니다. 불뱀 퇴치 협회에 열심히 있는 회원이 불뱀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로 그 협회에 가입하라고 강권을 합니다. 평생 회원이 되는 데는 1,000만 원입니다. 1년 회원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예회원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회원이 되는데 10,000원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면서 강권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서 만지작거린 다음에 손에 펜을 들었는데 지금 손이 떨리니까 그 사람이 얼른 그 손을 붙잡아주고 그리고는 손가락을 붙잡아서 사인을 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공상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가치 있는 사회사업, 계획을 좀 중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시민단체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소위 휴머니즘적인 노력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그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나 민간단체, 시민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위대한 사회사업이나 이 사회활동은 기독교 원리에서 우러나왔고 헌신적인 신자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출발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 조직이나 운동을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죄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 조직이나 운동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죄를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열이 나는 사람의 열을 낮추고 그리고 뱀에게 심하게 물려 고생을 하는 그 환자를 위로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죄에 쏘는 독소를 치료하는 것은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따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 약속들 가운데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단체보다 더 깨끗하지 못하다.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있는 뱀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뜻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신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우리를 이 죽음의 불뱀에 물려있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찾아보겠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무슨 어떤 이제 이 불뱀 퇴치 뭐 이런 단체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겠죠. 그 다음에 뱀에 물린 사람더러 노뱀의 어떠한 유품을 사라거나 노뱀을 세운 장대의 어떤 조각을 가지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떤 유물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생각처럼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며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기독교와 이교 사상에 혼합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십자가의 조각이나 또는 성도의 뼈를 통해서 하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참으로 이제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에 성지를 순례하던 사람들더러 성지에 간다고 그러면 성지에 갔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나무목의 한 조각이라도 좀 사다가 주면 좋겠다. 마치 뭐 유럽 여행하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기념품 있지 않는가? 그거 좀 제발 좀 나 좀 사다 주지. 이렇게 부탁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장사를 잘하는 그 아랍 사람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벌써 알아채고 야 이것만 가지면 돈 벌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중세에 참 십자가 파편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판 것이 그것들을 모아보게 되면 성당 몇 채는 지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부풀어졌으면 불행히도 그러한 유품을 지니는 것이 급기야 참된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유품이나 조각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참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는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크게 지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여기에는 대대로 밀려 내려오는 어떤 유품이 있단 말이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말입니다. 흥미있는 일은 모세가 세운 구리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것을 멸하시기까지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놋뱀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놋뱀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이제 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기에 예배하러 가는 이들이 많았어요. 히스기야가 매우 개혁적인 사람인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무엇을 분향했다고요? 무엇을 향해서? 놋뱀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느후수단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느후수단이라는 이 말을 난 외에 줄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놋조각. 이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다? 놋조각에 불과한 놋뱀의 조각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말이에요. 바은하우스가 관찰하듯이 그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식적인 종교의 유품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은덕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뼈조각에 불과한 것이, 더러운 마포에 불과한 것이, 녹슨 금속, 그 녹슨 금속에 불과한 것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촛불, 왜 촛불들을 그렇게 많이들 켜놓습니까? 그건 촛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내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말씀이 끝나는구나. 말씀을 끝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 말씀을 들으시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된 오직 한 가지 일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것을 쳐다보는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뱀에 물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에게 물렸습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이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게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다 보면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에 선교를 가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어야 되겠는데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언어가, 원주민들의 언어가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사냥을 나갔어요. 큰 사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원주민과 함께 나가서 이 사슴을 잡아가지고 그리고는 장대에다가 이렇게 둘러매고는 그제 자신의 집이 있는 곳까지 으쌰으쌰 영차 하면서 산을 넘고 그리고는 바닷가에 있는 집에까지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집 대문에 들어서면서 사슴을 땅바닥에 부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원주민이, 너무 힘이 든 그 원주민이 금방 그 현관에 있는 접착식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봐요, 여기서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 양반 좀 봐요, 여기서 쭉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은 즉시 좋아하면서 그 옥구를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을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의 성경은 번역되어졌는데 그 원주민에게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의지하고 쭉 뻗고 편히 쉬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의지하고 받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그 주님에게 우리가 두 발을 쭉 뻗고 편히 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겠습니다. 이 독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이 독 때문에 정말 목이 말라. 이 독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 몸이 비틀리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두 발을 쭉 뻗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독소를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고통을 가져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는,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일지라도 믿고 주님에게 맡기게 되면, 편히 발을 쭉 뻗고 쉬기만 하게 되면 주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의지하고 쭉 뻗고 쉬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시겠다면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 여러분 자신의 선행, 여러분 자신의 종교, 여러분 자신을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 기도나 유물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고 죄인에게 새 생명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습니다. 거듭남에 확신이 없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14절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느니라.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